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니까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마태를 통하여서, 마가를 통하여서,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됐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라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가 보았던 관점, 그리고 마가가 보았던 관점, 그리고 누가가 보았던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기다려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기다려준다는 거 복입니까? 아니면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그죠? 아, 저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주는 거. 예.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언제가 제일 외롭느냐? 바깥에 있다가 열심히 살다가 집에 딱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여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때가 제일 외롭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는 그 시간, 그보다도 제일 힘든 건 집에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그게 가장 외롭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키웁니까?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고사님 심지어 인형을 산대요. 인형을 사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그 인형과 서로 대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그렇게 달랜대요. 그런 의미에서 반려견 딱 집에 갔는데 개가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기다렸는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 이유는 뭐냐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그 회당장이 어떤 회당이냐,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앞장에 누가복음 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서로 가까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나옵니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대요. 고마운 사람이죠. 회당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만 있는 건지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뭐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쵸? 적어도 오늘 여기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추측컨대 이 바로 백부장이 세운 회당에, 그 회당을 섬기는 바로 종교 지도자 회당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예배와 모임의 주재자, 그런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야, 그런 거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던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회당장은 자기 집에 꼭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반면에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부장,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느냐? 자기에게 12살 그리고 외동딸이 있대요. 첫 번째는 12살인데 하나밖에, 딸이 자식도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딸이 뭐예요? 죽어감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똥줄이 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2살, 우리나라의 나이로 치면 13살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됐다. 결혼 정년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옛날에도 뭡니까?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일찍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 정도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됐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 딸을, 소녀를 그냥 어린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나이가 정도 될 정도로 이제는 성인이 됐다, 어른이 됐다라고 그렇게 대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다 큰 아이가 이제는 꽃을 펴면 꽃봉오리를 피우고 활짝 이제 생기가 살아날 그 아이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점점점 끊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12해를 연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2살 된 외딸, 12살.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 살펴봐야 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살, 그리고 12해, 12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외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요? 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적으로 앓는 여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해요. 이 사람이 좋다 하더라, 저 사람이 좋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녔다 이 말이에요. 고치려고.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가진 것도 다 허비됐다. 알량한 그 얼마 안 되는 그 재산, 전 재산을 다 허비했대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허비했는데 나았으면 좋게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심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섬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레위기 1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1회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여인들은 그 기간이 되면 다 불결하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대요. 그래서 21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월결기간이 아니라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혹은 그것이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똑같이 부정할 것이고 그의 유철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유출, 혈류증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두 가지, 불결하다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불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뭘 더 첨가합니까? 장로의 유전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불결해, 너는 부정한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 성전에 회당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2년 동안 이 여인은 회당조차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요? 너는 부정한 자다, 너는 불결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왔다 이거예요. 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아무에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디를 만졌느냐? 정통 유대 남성들은 겉옷 끝에는 네 곳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술. 그 술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자기 그 술을 만진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느껴요. 못 느낄 정도로 그런 어떤 부분을 지금 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술을 만진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닿아도 뭐요? 병을 고칠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봐봐요. 예전에 아마 그런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교주들이 자, 이 물 먹어봐. 이 물 먹으면 만병통치야. 다 병나. 이 물만 먹어봐. 그렇게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이러한 지금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고,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복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돈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병도 안 들고 다 잘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세요.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를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너희들은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외톨이로 너희들이 배척하고
사람 취급 안 했지?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는 깨끗함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처음 시작은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건강치 못한 믿음이을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믿음 그렇게 똑바로 안 해? 너 믿음이 왜 그래? 라고 정지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미신적인 요소, 미신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지하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곡을 쓴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아래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오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였지만 그 어디도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섬을 듣고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만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날 수 있겠다는 그런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뜻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는 깨끗하게 치유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되니까 아하, 진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나의 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누구? 회당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싫었죠. 아니 예수님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남아도입니까?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시는 중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 불결한 여인과 지금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골몇 번이라도 그렇게 따지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심지어 진짜 똥줄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왔대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누구를?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회당장의 눈에는 뭐가 나올까요? 레이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를 쥐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미루면서 내 아이가 죽도록 만들어 버리십니까? 조금만 지체하지 않았어도 저 여인만 안 만나서도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52절.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야, 이 예수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죽었는데 뭘 찬다고 그래? 세상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물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두 사건이 나옵니다. 앞뒤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샌드위치예요. 바깥에 앞뒤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일까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뭐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평안히 가고 나니까 죽었던 바로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가, 자기의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자신들을 잡아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신들이 모인 모든 곳에 문을 다 닫고 무서워서 둘둘둘 그러니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회복됩니다. 소망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함께 하겠습니다.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에 우리의 눈을 바로 열게 하시고 부족하지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 완고하고 딱딱한 우리 심령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지대교회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자비로운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과 질병, 테러와 전쟁, 아픔을 하나님 정말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놈으로부터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지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영과 비즈니스 위에 넉넉함과 유의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채로부터 자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